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은행에서 날라온 서류를 잘 간수해야 하고 매달 내야 되는 모든 청구서들을 잘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세금 보관 서류도 잘 보관해야 하고요. 또한 가족의 생일을 비롯해서 결혼 기념일 같은 날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 기억 속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필로 잘못 쓴 것이 있다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다 지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덕목 중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집착하는 대신에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내 마음에 두거나 기록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망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망할 때 오는 결과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이란 장부에 기분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풀릴까요? 속이 시원할까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그 원망을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누군 어떻고 왜 싫고 나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용서받았다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원망한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악하게 행하고 나에게 죄진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할 생각하지 말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내가 괴로움과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어떤 죄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망이에요. 욥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21장 23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주로 마음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때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욥기 21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복을 맛보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쌓아두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 할 수 없고 나 직장 생활도 기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병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원망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지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자유롭게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나간 아픔들이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한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미움과 증오를 품고 고독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원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망이 생기는 것은 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상처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헬륨이 들어간 풍선을 손에서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상처를 놓아야 합니다.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상처로 간직하고 원망하며 분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고 평안과 행복으로 살 것인지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용서하자라고 결심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잊어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여인이 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끝내지 않고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제가 당한 만큼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게 말하고 모든 좋은 성격에 대해 그를 칭찬하고 가능한 한 친절하고 사려 깊고 관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당신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하십시오.
남편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킨 후에 이혼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복수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복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달 동안 그 여인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묻습니다.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혼요? 그 여인이 소리칩니다. 저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그녀의 감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을 때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혹시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행해 보십시오.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원망을 그치고 미움을 그치고 용서함과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